오늘 역대하가 1장부터 쭉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10장까지는 전부 족보만 나와요. 전부 족보만 나와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상징적인 그림을 하나 그리고 강의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역대 상하는 열왕기 상하는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왕들의 치적이나 그 업적, 악한왕, 선한왕 전부 기록해 놨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만 뽑아가지고서 역대상한을 썼는데 이건 에스라가 쓴 겁니다. 시기는 한 예수님 오기 전 450년 전에 에스라가 썼는데 이분은 포로 오기 이후에 기순한 사람이죠. 수르발과 함께 기순했거든요. 이 족보, 우리나라 족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족보가 왜 있어요? 자기 가문에 뼈대지 않습니까? 뼈대. 가문. 그 족보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그 요즘에는 족보에 옛날에 저희 족보만 봐도 민신문 중에 보면 봐도 무슨 거기에 벼슬아치, 뭐 종이품 뭐 이렇게 벼슬 다 써 있어요. 이렇게 유명하시면 써 있고 참수형을 받았으면 역적으로 써 있고 그래요. 이게 가문 족보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 사실대로 기록해 놓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누가 돈을 주고 그걸 수정을 했다. 그럼 수정의 내용까지 거기 들어가 있어. 원래는 이런데 이걸 미화를 시켰다. 그걸 다 후손들이 써놓은 겁니다. 그게. 이 족보라는 것이 역사를 사실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처럼 성경에도 이렇게 아담부터 쫙 개보가 나와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이제 바빌론 멸망까지 쫙. 그러니 이름이 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에스라라는 사람이 훌륭한 건 뭐냐? 기록자가 바빌론 포로 잡혀간 이 남왕국의 이 멸망을 보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예배를 중심으로 드려야 한다. 무슨 상황이 될지라도 예배는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느헤미야 8장 4절 6절 느헤미야도 이제 같이 그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tia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실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의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술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나와 모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피우니 책을 피울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기가 막히네. 실기야 물론 율법책을 지난 시간에 발견했지만 그 시대 사람이거든요. 에스라 학자라. 나라가 살려면 야훼를 경외해야 된다. 성경창을 쫙 펴고 낭독을 하니까 전부 들으면서 막 아멘. 뭐 오순절만 아멘 한 게 아니에요. 벌써 이게 예수님 오기 전 450년 전에도 아멘 하면 그랬어요. 이 아멘이 하면 영광이 된다. 아멘은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막 그런 것이거든요. 얼굴 땅에 대고 경배했다. 사람은 이런 모습이 돼야 한다 그거죠. 하나님 앞에 눈을 바짝 세우고
저처럼 바보처럼 이렇게 한가하지 말고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의 중요한 그런 책이에요. 역대상하가. 이 기록 목적이 그래서 모세 율법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이게 모세 율법 확립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확립. 율법을 안 지키니까 복도 못 받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멸망길로 가게 하잖아요. 선민이고 하나님 사랑하신 민족이고 선민이지만 그냥 아람을 시켜서 침탈하게 하고 아수르 시켜서 북이 다 멸망하게 만들고 바벨을 시켜서 남쪽까지 다 멸망을 시키는 그런 순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연단을 하시거든요. 연단을. 그러나 그 모든 강대국들이 나라를 전멸을 시키고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막 무너져도 그래도 그것은 연단에 불과한 것이고 니네 나라를 살리기 위한 방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율법을 확립시키는 데서 성전 제사가 이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성전 제사. 그래서 이 역대상에는요, 제사장 제도를 확립해요. 그 예배 드린 거, 예배거든, 예배 확립을 가르쳐요. 예배. 예. 열왕기 상하는요, 신정정치, 신정정치 확립이에요. 이거는 선지자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거든요. 열왕기 상하는. 여기는 와서는 결국 이제 어떻게 되냐, 제사장들이 이제 등극을 해요. 제사장. 야, 선지자 말해도 말 안 듣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는 제사를 드려야 돼, 제사를. 이게 이제 역대상 하에 이제 추구한 목적이에요, 이게. 이 예배를 잘 드려야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코로나가 와도 사업이 실패해도 그건 다 나에 대한 연단이고 그 연단을 통해 내가 더 순공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방편한 걸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냥 납작 엎드려서 예배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역대상 하에 아주 결론이에요. 그게. 인생은 이제까지 수천 년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라왔지 않아. 남유다왕국도 악한 왕도 있었고 남유다인데도 악한 왕도 있었고 좋은 왕도 있었지만 지나간 세월을 쭉 훑어본 그중에 다윗이 최고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데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본받고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다 준비해놓고 설계도 받아가지고 다 준비해놓고 다윗은 죽었지만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 않냐. 그 성전 건축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예배가. 어떤 환경이 됐든 예배는 빠뜨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인간의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길을.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예배가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함께 살고 있는. 아침, 낮, 저녁 항상 성령이와 내 안에 계시니까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 역대상하가 이런 그 신앙을 아주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 그래서 성정 중심, 면전 의식 이런 것들이 아주 에스라가 강조한 점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자 말씀, 율법이죠. 율법인데 율법. 율법과 계명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뭐냐? 이제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런 논리예요. 예.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배와 말씀,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말씀과 성령 이렇게 되죠. 성령이 와시면 예배는 자동적으로 드려지거든. 자동적으로. 이래서 우리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남왕국에 멸망할 때까지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요아스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훌륭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 행적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자, 역대상 29장 11절 이제 주요 구절입니다. 야훼여 이되하심과 권능과 영광이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만물의 머리심이다. 어떤 것도 하나님에 대적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우주를 주관하니까 그저 기도, 우리 기도뿐이잖아요. 기도, 예배와 기도.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말고 잘 참석해서 그때 예배 속에 나한테 주신 레마의 말씀에 탁 부딪히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괜히 빠져가지고 그 말씀을 못 듣고 귀가 먹어버리면 손해죠. 하나님 항상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화살같이 내 가슴에 팍 박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돼요. 사실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돼요. 학교 공부해 보면 맨 앞에 앉은 자 공부를 제일 잘하죠. 잘 들. 앞에 머리가 보이면 이렇게 헷갈리거든. 그 수업하는데 방해가 돼 이게. 그래서 공부 전 학생은 항상 앞쪽에 앉아요. 그런 모습으로 귀를 쫑긋 열고 잘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이 말씀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실제로 족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1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참고로 아세요. 본문에 안 써있지만 참고로 아세요. 노아의 세 아들 야벳과 그 다음에 함과 셈이 있죠. 셈. 야벳은 그 족속이 역사를 통해서 막 움직여 바벨탑 이후에 움직인 게 유럽 쪽으로 갔어요. 유럽 쪽으로 서구로 갔어요. 야벳이. 그러니까 서양 민족들, 영국, 미국 이런 우리 얼굴이 좀 다른 코가 높고 골이 깊은 그런 족속들이 이제 야벳 족속들이에요. 그 다음에 함 족속들은 얼굴이 까매요. 아프리카 쪽 이렇게 얼굴이 흑인들의 족속들이고 셈이 이제 동양 족속들인데 뭐 제가 동양이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셈 족속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족속이에요. 이래서 2장에 가면 이제 유다의 손자부터 쭉 나와요. 유다 손자 헤스론부터 나와가지고서 헤스론에서 이렇게 나손, 보아스, 이세. 잘한 여러분 이세가 누구예요? 다윗 아버지죠. 이세까지 나와서 다윗이 이게 나왔는데 7째 아들이야. 7째 아들. 장자도 아니 다윗이 이 서자 출신이라 이게 다윗 7째 아들이 하나님 마음에 제일 합한 자로 딱 등극을 해요. 그 다윗 시대 지난 열왕기 상하 볼 때 우리 다윗이 막 전쟁할 때 누나의 아들들이 막 장군이네. 요압이랄지 뭐 그죠? 아비세 이런 사람 다 장군들 아니고 아사헬. 그건 누이가 둘이 있어 수류하고 아비가일 둘이 있었는데 아비가일의 그 아들 또 아마샤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로 사축끼리 치고받고 하는데 이스라엘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온 게 이제 이 족보가 쫙 나와요. 전부가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실. 지은 게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사실이다. 그걸 팩트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3장에 와서 보면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이렇게 왕으로 추대받아가지고 아들을 세보니까 아들이 뭐 이게 한 20명 되는 것 같아요. 아들이. 왜 여인들이 그렇게 많아? 아들이. 전쟁을 하다 보면요. 이게 인구 국민들의 숫자가 많은 나라가 강국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족사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왕의 아내가 엄청 많아요. 뭐 서자의 서자, 뭐 솔로몬도 뭐 1000명의 궁녀를 거느렸으니까 요양 뭐 유치원이 9군데 있고 수천 명의 자식들이 있고 그랬을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국민들의 숫자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3장에 가서 이제 아들들이 이름이 쫙 나오고 솔로몬 후손들 이름도 나오고요. 4장 가서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야베스가 탁 튀어나와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12 아들들 중에 그 후손 야베스가 턱 튀어나와요. 이 야베스의 이 근거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혹시 나옵니까? 예.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그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저게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걸 줬다 그러는데 사람에게 다 저런 걸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고난이다. 다 수고로 내가 널 낳았다. 고난 중에 낳았다. 그런 것이거든요. 인생은 다 이렇게 고난 중에 낳지 행복한 중에 낳질 않아요. 인생사가 그래요. 인생사가 철학전에 말한 것처럼 망망대해 이래 편조가 돼서 막 흔들거리고 멀미하고 구토하고 이게 무슨 인생이 이 모양이에요. 항상 불안하고 근심걱정이 끊을 날이 없어. 배가 흔들리니 근심걱정이 끊을 날이 없죠. 5장 6장 쭉 보면 시몬은 세실자의 거죠. 이제 이게 뭐가 정착지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도를 그린 거예요. 시몬이 나오는데 이제 4장 시몬이 나오는데 시몬은 이제 어디 사냐 그러면요. 시몬이 지금 이렇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유다 지파예요. 유다. 그 속에 밑에 이제 시몬 여기 있어요. 시몬 지파. 이 시몬이 4장에 보면 옮겨서 에돔 쪽에 세일강 쪽에 살았다래요. 시몬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지금.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길가를 포함해서 베냐민 지파가 지금 단지파가 이렇게 될게요. 단지파는 이쪽 약간 이렇게 블레셋 지역으로 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 블레셋이고요. 이쪽은 이제 블레셋 지역이에요. 쓰기가 불편한. 그 세겜을 포함해서 에브라임 지파. 그 위에 이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예요. 이게 정복하기 전에 먼저 기업분배 받은 곳이 이제 이게 갓지파. 이거 초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야복관계라고 해서 양들 키우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 아르논강 이쪽은 좀 좋지 않은데 이게 제일 큰 형인 루벤이 지파가 여기 살아요. 루벤 지파가. 여기는 아주 별로 안 좋은데 큰 형을 이렇게 이쪽에 대한지 모르겠어요. 루벤 지파. 갓. 그 다음 므낫세 지파가 결국 이런 형태로 가가지고서요. 약간이 됐지만 므낫세. 그러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요단 강 건너기 전에 벌써 기업 분배를 두 지파 많이 받은 거예요. 우리는 목축이 많아서 여기 살기로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세가 그러면은 조건이 있다. 20세 이상 된 남자는 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돌아오도록 한다. 그래서 막 한 5년 내지 7년 동안 전쟁하다 돌아와요. 근데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모세가 칭찬해요. 여호수아가 칭찬해서 그 약속을 지키는 그 기념비도 세우고 그래요. 므낫세 지파. 기송강을 포함해서 이쪽이 다 이제 므낫세 지파예요. 벌써 아람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안방으로 가깝고 저 멀리서 이 많은 탈취를
받아요. 이사갈 갈릴리 호수 옆에 조그매요. 이사갈 지파가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스불론, 육지 4개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아셀 지파, 이쪽이 납달리, 그래요. 이렇게 해서 갈릴리 북방 납달리 12지파가 쭉 이렇게 다 분배를 받은 것이거든요. 이거를 얘기하면서 지금 정착지를 얘기하면서 족보와 함께 옛날에 정착지를 분배했던 기업부부들 확인을 시켜주면서 그 확인된 연유가 그 족보를 통해서 전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부록이라고 할 수 있죠. 확인된 걸 다 증명해서 해놓은 거, 역대 상하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 있다, 그런 건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다시 한번 못을 딱 박아놓은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 그렇다면 그 못을 박는 그것이 뭐겠냐? 이제 제사장에 대한 걸, 레위 지파, 레위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가 훌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파, 레위 지파. 다른 지파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성막을 옮기고, 성물을 옮기고, 법궤를 옮기고, 훌륭한 지파예요. 법궤 만지면 죽습니다. 매야 되고 이렇게. 그런 엄청난 그런 예민한 그런 일을 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다. 그 레위 지파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6장부터 쫙 나와요. 레위 지파의 레위가 루벤, 시몬, 유다, 레위, 루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이. 레위가 세 번째 아들이 세 번째 아들. 요 세 번째 아들이 하나님께 그 족속이 후에 가서 물론 죄도 졌었으면 하나님 그거를 긍휼히 여겨서 레위 지파가 내 옆에 있어라. 그래서 성막 지을 때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다 거기 하고 나머지 이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쫙 세 지파씩 이렇게 둘러치는 거죠. 그 레위 지파가 최고의 그 하나님과 가깝게 있는 지파거든요. 영적으로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 쪽에서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장 중요한 지파다. 그 지금 결국 그것이 자녀가 되어버려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레위 지파에 지금 게르솜 세 자녀가 있어요. 게르솜. 그 다음에 그핫. 그 다음에 무라리. 요 세 아들이 있거든요. 이 레위 지파의 세 아들 속에서 가장 또 중요한 그런 족속이 뭐냐? 이 그핫 족속이 많이 드러나요. 이게 성물, 제단을 다 이분들 손에 있어요. 성가대, 전부 그핫 지파들 성가대. 예배를 봉헌하고 여기 집리하는 것 전부 다. 그래서 이것이 그핫 속에서 아므람. 그가 여기서 아므람이 나와요. 아므람 누구냐 그러면 여기에요. 아론, 모세, 미리암, 그죠? 이 사람들 알죠? 아론, 모세, 미리암. 요 아버지, 아므람이. 여기서 이제 아론이 큰 아들인데 아론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파 중에도 그핫 자손, 이 자손에서 아므람으로 와서 아론으로 가서 결국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론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론 집계가 나중에 신약까지 왔을 때 사독 제사가 나와요. 사독 제사장이 나와요. 그 줄거리가 사독 제사입니다. 여기 이 제사장들의 그 계승은 투표하거나 그러지 않고 아버지, 아들이 제사장, 그 아들이 제사장 쭉쭉 나가게 돼요. 범죄한 자식은 하나님이 죽여버리시고 그렇게 엘리야살 같이 네 번째 아들이 이렇게 제사장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아론 계의 아들들이 다 제사장이 되다가 결국에는 여호사닥이라고 하는 제사장도 아론 계의 후손인데 바벨론 포로로 마지막 잡혀갑니다. 여호사닥이 마지막 포로로 잡혀가요. 요 밑에서 이제 여호사닥.
이게 포로로 잡혀. 바벨론 포로. 예.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끝난 것이 이제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래서 레위 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솔로몬 성전 전까지 성막에서, 그죠? 성막에서 그하세그의 후손들이, 네제 후손들이 전부 성전을 진을 치고, 성막 시대에, 그래서 이제 아론 자손이 진멸을 했다. 그리고 성경에 다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배웠는데 솔로몬 성이 짓고 나서는 그것이 이제 사라지죠. 제사장 가면 쭉 나오긴 하지만 사라지요. 그래서 이제 네 자손의 정착지 여기 없잖아요. 12개만 있고 없잖아요. 13번째 레위 정착지는 어디냐? 레위는 이 각 지파에 전부 하나씩 이렇게 다 있어요. 성전식으로 그 말씀을 가리키는 그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48개의 성읍을 주시고, 뭐 초지도 주시고 그랬어요. 이 성을 다 줘서 네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먹고 살고 예배에 집례하는 그런 족속으로, 요즘 얘기하면 종의 어떤 성직자의 개념으로 이렇게 네 지파를 이렇게 기업을 주시고, 요 네 지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 네 지파 각 성에 있지 않습니까? 각 성에 있기 때문에 이 성에 전부 이렇게 억울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도피성을 만들어요. 6개 도피성이 있습니다. 6개 도피성을 만들어요. 서쪽에 3개, 헤브론, 세겜, 가데스 이렇게 3개 하시고요. 이 동쪽에는 누벤 지파의 베셀, 길랏, 라못, 골란 이렇게 해서 3개를 도피성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12개를 세울 수 없으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자는 도피성으로 빨리 피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살려주고 죄가 없을지라도 바로 못 나가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오래 살면 그 감옥에 죽어야 돼. 그냥 도피해 죽어야 돼. 그런 법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개시키고 또 억울한 자를 살려주고 율법의 판단을 아주 중시한 것이죠. 그 율법이 확립된다고 하는 것은 이 심판이 확립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했더니 뭐 의인 없느냐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한 명과 이르지 못했다. 그런 역사를 치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 들어와서 한 400년 침묵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냐 직접 내려오신 거죠. 지금은 율법으로 심판을 못해요. 우리를.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으로는 사랑만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그것만 잘하면 율법은 다 지켜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사실 알고 보면요. 와, 율법 안 지켜도 사랑만 하면 된다고. 그래 내가 사랑만 하자. 뭐 회개할 시간이 있으면 사랑하자 할까. 회개할 시간이 있으면 회개하시면 남을 돕고 막 남을 구제하고 그런 일을 하자 차라리. 그렇게 이제 습관이 바뀌어지면 성령 역사에서 회개 다 하게 되고 깨달을 것 다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환경이 변화돼서 축복의 환경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걸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10장까지인데 그 외 정착지 7장부터 10장까지 전부 정착지를 말하는 거예요. 요단 서편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군데 이사가 서불론 납달리까지 쭉 요단 서편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8장 가서 이제 베냐민 지파 자손 이름과 특히 이제 사울의 자손 이름이 거론이 돼요. 이제 다윗을 이렇게 띄우려면 사울이 나와야 띄워지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지난 11개에 많이 배웠지만 이제 사울이 잠깐 이름이 나와서 그 족보에 나와. 족보. 그 사울이 진짜 실제 인물이야. 그 얘기하는 거야. 예? 기스의 자손, 넬의 후손이거든. 이게 사울의 족보가 쫙 또 나와요. 그렇게 실제다 실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9장에 가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 중에 이제 제사장이나 성전 문지기, 성전 장인, 레위 자손의 이름 이런 것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사울 이름이 반복되면서 다윗을 탁 띄우는 거예요. 그 다윗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국기가 별표, 다윗 별표 딱 해서 이스라엘 국기 파랗게 쫙 했지 않습니까? 그 다윗입니다. 다윗처럼만 살자. 그 우리 민족은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래요. 유대교가 지금도 그러고 이제 개신교가 한 13% 되는데 이스라엘에 개신교가 좀 많이 전도해서 유대교를 개신교로 변화를 시키면 좋겠는데 변화가 없어요. 지금도 안식일 날은 가만히 있어 일 안 해요. 손님 보고 불 켜달라 그러고 웃기는 일도 많은데 구덩이에 양이 빠지면 안 건져요. 안식일 날 죽어야 되고 남이 건져줘야 돼. 우리 양 좀 건져주십시오. 그러고 손님들한테 건져달라 그런 정도니까 지금도 그래. 지금도 어린애들이나 머리 딴 세 갈래를 따는데 몇 번 23번인가 딴다 그러던가. 이게 따는 그 횟수도 있어요. 이게 횟수. 그 정도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근데 통곡을 배워서 막 기도를 하루 종일 하는데 저분들이 무슨 기도를 할까 궁금해요. 예수를 믿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이 메시아인지는 모르고 지나가거든. 사도 바울처럼 와 예수님 메시아구나 그걸 깨달아 버리면 이스라엘에 엄청난 변화가 올 텐데 그걸 아직 깨닫지 못하는 국민들이 뭐 거의 한 80%, 85% 이상 됩니다. 85% 이상.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이 다시 복음이 들어가서 전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도 성지순례도 가고 어떤 분은 선교사로 이렇게 나는 중동 땅 선교사가 목숨을 걸겠다. 그래서 가신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가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블레셋과 전투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죽는 그 사건이 나타나요. 우리가 배웠던 거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요. 길랏 라모스 죽죠. 사울이 이쪽으로 전쟁 갔다가 여기서 죽거든. 요나단도 아니다. 블레셋 이쪽에다 스불론산 길보아산에서 죽어요. 길보아 아들도 죽고 본인도 죽고 다 죽어요. 그 사건이 이제 10장에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우리가 아는 거지만 이 죽은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다 기록이 나와서 보아라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죽어서 다윗에게 나라를 내가 넘겨주었다 그렇게 나와요. 사울이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녔잖아요. 10년 동안 안 죽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3번이나 있었는데 안 죽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리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도 그 위급한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가. 누가 지키겠습니까? 절호의 찬스지. 죽이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내가 갚을 때니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원수는 내가 갚는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원수를 갚으면 참 쌤통이고 좋겠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또 죄가 난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더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저 원수에게 축복을 쏟아 부어주십시오. 막 그래 버리든지. 그런 기도가 다윗 기도가 더 훌륭할 수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나오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들 좋은 것은 야훼께 범죄하기 때문이라 그가 야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야훼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 10장의 이제 마지막 절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역대기는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안 떠나는 건 뭐냐? 말씀을 떠나지 말라. 그 말씀이 뭐냐? 율법이다.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래서 이 에스라가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이란 건 뭐냐? 다윗의 그 이상적인 신앙, 그걸 본받으라는 겁니다. 마음에 합한 신앙, 다윗의 마음에 합한 신앙. 이 교훈이 에스라의 교훈. 다윗의 신앙을 본받으라.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다윗같이 훌륭한 자 없다. 다윗같이 하나님이 인정한 자가 없다는 거죠. 그걸 본받으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유산, 신앙의 유산과 함께 성전 건축. 이게 성전 건축이 참 중요합니다. 뭐 사도 바로 성전 건축 계획을 세웠지만 다윗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지만은 이 성전 건축 계획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감동스러운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의 북쪽에 이 시돈 땅, 여기 시돈 땅 시람 왕이 시돈 왕이 나의 궁정을 백향목으로 지어줬는데 백향목에 딱 들어가 보니까 백향목 밑에 휘장 가운데 하나님을 거했다. 나 궁전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 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지 말라.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 왜 선출을 못하게 합니까? 너는 내 마음이 합했지만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은 사람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성전은 평안해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고 꿈을 받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너같이 피를 많이 흘린 자는 성전 건축을 지을 자격이 없다. 그 피를 많이 흘린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전을 못 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벌써 다른 게 하나 더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내가 성전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또 감동스럽게 여기시는 거 감동. 그 솔로몬이 그냥 지은 거 솔로몬이 지을 때는요 돌도 전부 현지에서 다 이렇게 쪼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망치 소리, 쇠 소리가 안 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망치 소리, 쇠 소리가 안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많은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성전에 오면 막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고 죄를 사함 받고 다시 나가서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품이라는 품, 하나님 품.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이라는 게 아무나 짓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착하고 선하고 평화롭고 아주 샬롬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파하면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시지? 이런 의문점인데 바로 그런 의문점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게 에스라는요 제사와 찬양을 통해서 이제 예배 중심, 이제 세 번째 예배 중심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 예배 중심. 여기는 찬양이 있죠. 기도가 있죠. 말씀이 있죠. 친교가 있죠. 봉사가 있죠.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선교가 있어요. 전도, 선교. 이게 예배에 다 들어있어요. 교회의 본질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이. 주기도문 하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학사지만 굉장히 역사를 꿰뚫고 있고 아주 신앙에 엄청난 그런 어떤 그런 스승 같은 분이에요. 에스라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다. 이어서 예배야말로 이 제사상 제도를 통해서 잘 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제사상 제도를 내가 확립하겠다. 제사상마저 확립하면 예배는 잘 드려지니까. 그래서 이 에스라가 위대한 것은 바로 저런 것입니다. 결국 제국의 식민지 속에서도 예배가 최우선이고 그 시대에 사명이라는 것을 에스라가 못을 딱 박아놓는 거예요.
우리나라 코로나, 지구촌에 코로나19 왔는데 코로나가 와도 예배가 최우선이고 이 시대에 그것이 사명이다. 딱 우리 지금 시대가 딱 들어맞아 이게 지금요. 그 역대상한 내용을 막 볼라 그러지 말고 이거는 부록 70년이 말하는 부록처럼 여긴 것이니까 역대상은 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반복된 건데 이거를 그냥 교훈을 딱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예배를 중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리면 마음이 뜨끈하겠지만 그래도 예배를 잘 들으시죠. 뭐 기침 나시고 열이 있으면 오지 마시고 건강하시면 마스크 쓰고 오시면 아무 탈 없어요. 감염 거기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얼마나 넓습니까? 다 오셔도 때 저 마당에 열어서 의자 띄워놓고 다 예배드려도 돼요. 그렇게 되니까 예배는 절대 빠지지 말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코로나가 많든 예배는 반드시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간구한 모든 복이 있지 않습니까? 다 주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